하나님이 주신 그 근세를 가진 자들, 하나님이 주신 그 근세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1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3장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13장 말씀을 보면은 13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3장 말씀이 위에 있는 근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그 근세가 누가 준 것이냐? 그 근세가 뭐예요? 자,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들에게 복종하라. 근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근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근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근세. 위에 있는 근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근세에 대해서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은 경계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이 저들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근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근세에 복종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실 때에, 구별해서 세우실 때에 저들에게 그만한 그 질서를 위해서 그만한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세에 복종했어야만 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근세를 모세나 아론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월권하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그들은 책망을 받고 오히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근세를 주셨는데 그 근세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그들에게 근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성도라고 쉽게 얘기하죠. 성도들은 이 근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 내가 양심을 따라서 복종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바로 이 질서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근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게 아니라 그 근세에, 하나님이 주신 근세에, 하나님의 근세에 내가 복종하는 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세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13장 6절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6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이 일에 항상 힘써야 되고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만 이 근세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근세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온전히 저들이 충성하게 되어졌다. 저들이 충성하게 되어질 때에 이 성도는 당연히 이 위에 있는 근세에 복종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내가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야 될 것을 내고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13장에서는 8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도 말씀을 할 때 보았지만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도의 마땅히 행할 의무이죠.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로마서 12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이 사람에게는 여러 지체가 있다. 사람에게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러 지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러 지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느냐? 바로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13장 8절을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 말이야. 이웃을 사랑하면 그 계명은 다 지켜 행함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어떻게 너희들은 뭐요? 어떻게 해라? 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때가 급하다. 점점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주의 재림에 가깝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야 빨리 일어나라. 자다가 깰 때다. 너희들 언제까지 잠만 자느냐? 자다가 깰 때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는 그 어둠에 있지 말고 빨리 빛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낮과 같이 행하라 이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너희들의 고칠 것을 고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뭐야? 정욕을 위해서 너희들 욕심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바울이 하는 이 13장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자, 12장에서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근세도 너희들이 복종을 해야 된다. 그것은 오로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근세를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근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보시고자 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복종해라. 그리고 근세자들은 뭐요? 저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세를 주신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막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근세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이 정말로 우리가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즉 여기서 보면은 1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4절 그 마지막에 보면은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악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보응을 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느니라. 그래서 이 근세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에 오직 이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명을 거스릴 때에 오히려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질서가 없는 것은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서로가 뭐요? 다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모습,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급하다. 이게 너희들이 자다가 깰 때다. 이게 주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주의 재림에 더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잠만 자지 말고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너희들 욕심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13장에서 13장까지 보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14장과 15장에서 말씀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일이 저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구체적인 일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4장에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1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뭘 알게 되죠? 딱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이 연상이 되어지고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좀 생각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14장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자, 우리가 어디 쓰든지 바로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어요. 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자, 강한 자는 이 약한 자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잘난 사람끼리만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 거야. 너 약한 사람은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포용해야 진정한 강한 자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내어드리는 거 보면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이 강하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오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부족한 자들이다. 사람이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이 우상을 많이 섬기던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느냐? 시장에서 나온 모든 고기가 먼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려진 고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그 의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우상 앞에 저런 고기는 안 먹을 거야. 부정한 음식은 안 먹을 거야. 그게 이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강한 자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하느냐? 이미 모든 것이 다 주께서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나중에도 뒤에 나오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이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들도 뭐요? 이 약한 자들도 저들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한 자도 뭐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강한 자만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약한 자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하인이라고 하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이들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오직 주인에게 있고 이들을 이렇게 세우신 자도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조금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날, 절기 이런 것을 이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다 자기들의 믿음을 내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날이든지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야. 이건 우상 앞에 절해서 나 이런 거 차라리 안 먹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께 구약에서 말한 이 절기를 나는 유월절이나 이 모든 것을 난 지킬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그것도 다 자기들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강한 자나 약자나 다 뭐요? 주께서 저를 위하여 죽어서 저들이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들 모두 강자나 약자나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강한 자도 주의 것이요 약한 자도 주의 것이므로 저들은 자기들의 믿음 가운데서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뭐예요? 이들도 내 소유고 저들도 내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용납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또 비판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언젠가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져서 그 모든 사실 저들이 믿음을 행한 건지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건지 이게 다 판단되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은 내가 먹이고
이렇게 목마르면은 마시게 하는 그러한 일과 같이 너희들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오직 사랑을 행해라 이래요. 그래 서로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도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려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하려고 이 약한 자는 채식만 하는데 이 오히려 저들이 안 먹는 고기나 이 모든 걸 두고 그 앞에서 막 먹는 거야. 그렇게 옆에 있는 자를 시험 들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장시간 굉장히 오랜 장시간 동안 그 비행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너무 긴 시간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게 잠을 잤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와인을 딱 달라고 해서 그 와인을 그걸 마시려고 하는데 마침 그 지나가던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갑자기 당황을 하는 거죠. 내가 와인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잠을 청하기 위해서 와인을 마시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한 것이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내가 마시지 않으리라. 와인도 마시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 뒤에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채식만 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가 시험 들까봐 저건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왜 저 사람들이 저걸 먹을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걸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와인도 마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거 먹어도 될까 안 먹어도 될까 하고 오히려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지 이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악한 것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형제가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고 서로가 화평하는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옆에 형제를 사랑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결국에 너가 믿음으로 너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너의 믿음이 좋은 것인데 너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은 형제가 시험 들게 하는 것이라면은 오히려 그것이 악한 것이 되어지는 형제를 넘어지게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의라는 것은 칭의가 아니고 바로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리고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이거 고기 먹었나 안 먹었나, 네가 술을 마셨나 안 마셨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 하나의 울타리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서를 세워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마지막에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을 따라서 행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믿음은 우리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다 죄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이 14장까지의 결론을 바로 12장에서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그 기초를 더 많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게 무엇이냐? 성도는 저 구원을 받은 자,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 내 자신을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거다.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즉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 말. 그러므로 너희들 형제끼리도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오히려 용납하고 그래서 어떻게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저들이 지체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가 오히려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 하지 않고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를 세워나가는 믿음이 약한 자를 오히려 세워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형제끼리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대접하기를 먼저 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고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5장에 가서 좀 더
14장 오늘 짧게 한 것은 그 15장에 가서 또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4장 부분을 조금 짧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2주 동안 쉬었던 것이 있어서 맥이 끊어졌을까봐 그 앞에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행함으로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임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정말 그것을 자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서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